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충진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군상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통일한국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악한 상황들을 또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마다 귀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며 또 어떠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로서의 그 본을 보이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과 섭리를 세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우리 충진교회를 세우셨고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갈수록 악해질 뿐만 아니라 갈수록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 힘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어느 곳에서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곳마다 귀한 복음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도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 가운데 더욱더 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와 전도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의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원론일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또 구별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또 육은 더럽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금식은 상당히 영적인 일이겠죠. 또 그에 반해서 많이 먹는 일은 또 그에 반해 이 육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금식하는 사람만이 경건하고 또 밥을 먹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금식을 하는 사람과 또 그 옆에서 마구마구 먹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누구나 다 금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같은 논리로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과 기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신방과 같은 또 영혼 사역을 하는 이 목회자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주일 내내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평신도들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어쩌면 이 이원론의 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한 오해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일은 무조건 육적인 일이다, 육을 위한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즉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적인 일은 썩을 양식,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금 앞서 어제부터 생각해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다. 이 기적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어제 살펴본 대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배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까? 라고 의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왔다, 뭘 타고 왔다, 언제 왔다라고 답변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찾아온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더 보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가져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특히 오늘 요한복음은 썩을 것,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썩을 양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죽으면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정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이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썩을 양식은 사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 말은 곧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영생이 없는 자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필요한 필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영적인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곧 영혼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굳이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굳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만 말만 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일관성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삶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목회를 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직장을 다녀도 상관이 없고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적게 벌어도 아니면 잘나도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살겠다, 함께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순전히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속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가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만났으면, 나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뭐 목회자가 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거나 집에 있는 뭐 모든 것을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옷을 사도 저에게 가장 맞는 옷을 사고요, 또 먹을 걸 사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샀고요,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가장 맛있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제 가치가, 또 제 기준이 다 달라졌죠. 옷을 사도 아이들 옷만 사고요, 또 먹을 걸 사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사고요,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맛있는 게 있으면 당장에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단지 제 인생에 새로운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중한 가치가 생긴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의 사건인 겁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목회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라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모든 포커스가 자녀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누구나 다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까? 영생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민중들에게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우리의 변화된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감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가치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영생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그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소중한 삶의 현장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영생에 있음을 영원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나의 그런 변화된 삶을 증거해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